다음 주 5월 마지막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각자 처소에서 흩어졌다. 이 시간 주의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예배를 위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끄럽고 죄에 빠져 살았던 일주일이 있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길 원하옵니다. 예배를 통해 회개의 기도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위로가 공급되길 원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한빛재단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 내려놓게 해주시며 온전히 성령님 함께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오성훈 전도사님을 위해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며 듣는 자에게는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며 전도사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예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 원하오며 주의 자비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길 원하옵니다. 주님, 처음 시간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학생이고 또 나이가 어리더라도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 또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수련회에 참여해서 또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어른 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또 어떤 느낌, 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체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지루하다는 생각, 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뭐하지? 이런 생각들을 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언제 그런 느낌이 드셨었나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들은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대체로 수련회나 캠프에 가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긴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을 칠 때 아마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 주일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어디 쉬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수련회의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은 뭐 한 달, 두 달을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또 목사님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를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과 그 정도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수련회를 가지 않더라도 매주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는 열심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도 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과 저도 그렇고 모두가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매주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가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주일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수련회에서처럼 특별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 본 적이 있나요?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나 또 각자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명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예배를 실제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평소 예배, 우리의 주일 예배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도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수많은 예배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예배들이 결코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1시간 또는 그 이상 찬양을 엄청나게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 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엄청나게 뜨겁거나 열광적인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평소의 주일 예배처럼 차분한 분위기의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뜨겁고 열광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몇 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또 수련회 같은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평소의 예배에서 차분한 분위기의 그런 예배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감정이 요동이 치고 감동적인 느낌이 들어야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터져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찬양을 해서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수련회처럼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입니다. 이 찔림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져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고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만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칩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뒤통수를 쳤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계속해서 다른 길로 새면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면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세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양심이 찔러야만 이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졌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것도 은혜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고 흠 없고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죄도 흠도 없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인인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를 가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또 어떤 특별한 형식의 예배가 아니더라도 또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주일 교회에서 평범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 속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어떤 특별한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떠한 기대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려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는 어떤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과 예배야말로 진정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